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얼마 전 12월 17일 주일 오후 7시에 서리에 소재한 패시픽 아카데미에서 제1회 연합 메시아 연주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서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한인교회와 제가 출석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연합하여 제1회 연합 메시아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그레이스 한인교회의 박신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연주회가 마치고 난 마지막 부분에서 할렐루야를 다시 청중들과 함께 합창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고 제안을 하셔서 박수를 친 후에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연주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 계절에 우리 모두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칼럼.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가끔씩 헌신예배 신앙 간증이나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마디 제가 던지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한국에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봄에 밴쿠버 근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홍수가 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고 난 뒤 한국에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나지만 봄에 밴쿠버 근교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눈이 녹아서 홍수가 난다고 대답을 합니다. 홍수 나기 전 한 달 전만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4월부터 7월까지는
돌 한 점을 볼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다는 사실을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다소 부드러워진 분위기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와이의 방송 선교대에 참석하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2년 전 하와이에 갔을 때 부족한 제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 디아스포라 투데이에 출연하셨던 집사님께서 하와이를 잠시 관광시켜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던 집사님께서 자신은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난 이후에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건물 안 수영장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멋진 바다와 함께 해수욕장이 나타났는데 이곳이 집사님의 수영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중 온도가 거의 똑같은 이곳 해수욕장에서 매일 수영하신 후에 일터로 향하신다는 집사님의 말씀에 이번엔 내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낀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의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지식에 혹시나 너무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찬송가 저들 밖에 한밤중에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양 틈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서 자신의 눈이 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으로 인해 주를 찾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자신을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정 때문에 나 자신이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지 묵상해 보면서 성탄의 계절에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오 거룩한 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사가 술집에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정치인은 다 거지 같은 놈들이야. 옆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말 당장 취소하시오. 안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신사가 사과하면서 어휴,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정치인이십니까? 아니요, 나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시간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서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데요. 하와이에 정말 귀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이민 역사에서 최초의 이민 한인교회인 하와이에 위치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찰신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와이에 2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얼마 전에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 출석하시는 교회가 이민 최초의 한인 교회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1903년 11월 10일 날 그 최초의 이민 교인들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벌써 11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네, 특별히 우리 찰신 권사님께서는 그 교회 부서 내에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 역사나 교회 그 이민자의 그 초창기의 삶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엔지니어로 전자공학을 졸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아무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교회사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콜링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니까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렇게 이 114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100년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 역사인데요. 최초의 그 좀 한인들이 어떻게 이 하와이에 오게 되는지 우리가 사탕수수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건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애청자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초창기에 그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동기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114년 전에 갤리호를 타고 하와이로 왔죠. 그래서 와서 그 당시 한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정말 하와이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인천 내립교회와 정동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셨고요. 네. 그래서 긴 시간 그 배를 타고 오면서 힘들게 왔는데 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 일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탕수수밭에도 있었지만 또 호놀룰루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그분들이 이제 신앙이 중요한 걸 알고 그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만 여관의 2층 방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저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태동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주 짧은 그 역사 지식이지만 어떤 분들 말씀으로는 그 처음 타고 온 배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그 교회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 내립교회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또 나머지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천 내립교회 가면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파송된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신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또 파송할 때 이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때 전도사님도 같이 파송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초창기에 처음 교회 생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초창기 이렇게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와이에 이렇게 둘러보면 그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자리까지 7번째 옮겼는데요.
처음서부터 한 3번째, 4번째까지 현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터에 가면은 어떤 지역은 그 동판을 세워놨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자리다 하고 얘기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고속도로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개인 주택이었으니까 그 상업용 건물로 돼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 기념 동판을 세우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또 참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이렇게 딴 교회를 옮길 때 네, 건물 자체도 이렇게 똑같이 옮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소개해 주시면. 한 곳에서는 그 당시에 여기 하와이 신문인 호놀룰루 레버타지에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를 전체를 들어서 트레일러로 날라서 새로운 장소로 옮겼다고 하죠. 네, 그러면 건물 자체 그냥 그대로를 네, 다 그대로 옮긴 거죠. 아, 네. 예, 그런 참 역사적인 재밌는 시간도 있었네요. 예. 네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는 지금 현재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같은 중학교 시절 때 저를 인도를 했죠.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지금 세월이 오래전 얘기잖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추억이라든지 혹시 또 인상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인상적인 것은 학교를 끝나고 주일이면 새벽에 종이 울리고 그걸 따라서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참석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경 구절 외우는 날 있으면 그거 같이 하는 걸 보고, 또 크리스마스 때면은 돌아다니면서 추운 겨울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러면 어렸을 때 물론 이렇게 지금 목사님 대신 목사님의 인도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지만 진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미국으로 건너와서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아무 신앙적인 그런 바탕이 없이 친구들이 가니까 좋아서 갔지만 그 이후에 제가 25살 때 하와이로 이민 와서 그러고도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교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마다 다른 사람처럼 놀지 않고 교회도 참석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애타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응답을 해주셔서 아,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인침받은 자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느끼고 난 이후에 또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똑같았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좀 소개해 주시면. 네. 그전에는 저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술, 담배를 다 했었고 또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는 세컨더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네가 내 자식이다는 걸 알려줬을 때부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 삶의 목표가 되었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런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을 텐데 늦었지만 그 이후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늦었지만 많은 사람들 전하고 다녔죠. 네. 저의 직업이 감사하게도 부동산 중개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을 보여줄 때마다 제 자동차로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다닐 때는 완전히 제가 모든 것을 리드를 합니다. 네. 그 안에서 처음 보신 분한테는 제가 전도의 역할이 되고 또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는 제 자동차 안이 부흥의 장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신
세일즈맨 하는 사람, 특히 보험하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회계사 그런 분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튼튼하게 가르쳐 주시면 저희 삶들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도하는 좋은 전도사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찰신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 많은 찬송가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찰신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권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치 우리 찰신 권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하와이 사시는데 매일 이 찬송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찰신 권사님께서 살고 계신 이 하와이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와이는 아시다시피 모두 다 천국 밑에 있는 999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운전하고 다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 자랑이죠. 네. 그럼 이제 하와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좀 기후 변화도 비도 왔다가 햇빛도 났다가 무지개도 떴다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풍광이 항상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하와이는 다른 데처럼 뭐 사계절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도 왔다가 또 그 바로 다음에 무지개를 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주셨던 그것이 항상 생각나는 곳입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하와이 자주 못 오시는 분들한테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다음에 하와이를 여행하면 이런 곳은 꼭 좀 들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오래 사셨으니까 추천할 만한 장소 한 2군데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하와이는 물론 천혜의 자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이 섬 전체를 돌기도 하고 바다 경치도 보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거를 전혀 구경 안 하고 그냥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 뿌리를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섬기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가보니까 114년 전에 정말 이민 선조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얼마나 신앙을 갈망하면서 살았는지 저희들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 또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께서 하와이에 오시면 그런 초창기 우리 선조들의 그런 발자취랄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교회사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봄에 한번 저희 교인들을 대상으로 모으게 됐고요. 그래서 70여 명이 신청을 하여서 학교 스쿨버스를 대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버스와 함께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걸려서 이민 선조들이 어떻게 하와이에 도착을 했으며 또 어디에 가서 일을 하셨고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걸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거의 하루를 날 잡아야 되는 그런 좀 시간이 걸리는 탐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중에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소개는 할 수 없겠지만 좀 이렇게 인상적인 장소 한 몇 군데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도착했던 선착장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갔던 역사, 그러니까 기차 정거장이죠. 네. 그리고 또 처음 우리가 예배를 보았던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만 여관, 네. 그리고 7번에 걸쳐서 교회를 장소로 움직였던 교회 예터들, 또 그리고 그 당시 이민 선조들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 기숙사를 졌었던 장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엔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2번째 지었던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라는 곳이 있고요. 그걸 또 지나면 사탕수수밭 농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밭 농장과 또 그 사탕수수를 그 사탕으로 만드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잠깐 죄송한데 네. 그 사탕수수밭이 지금도 있고 또 사탕수수 공장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가동되고 있지 않고요. 하와이에서는 이제 사탕수수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옛날에 그 공장 터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지금은 이제 선물점이나 관광 그 명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사탕수수밭 외에 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진짜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이민 초기에 아주 돌연병이 발생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5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온 가족이 떼죽음을 당한 때가 있었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국 그 어린아이들이 묘소 무덤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한국인의 그 어를 하는 기념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을 가보시면 아름다운 바다나 산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같이 함께 하루 하는 것도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단체로 그 우리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역사 탐방 그 기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복음 방송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하와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수분을 모시고 교회 버스로 15인승 교회 버스로 또 2차 역사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신도 70명을 이렇게 모시고 역사 탐방할 때 그 풍경하고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을 때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좀 틀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은 보면은 평신도들하고 갔을 때는 정말 소풍 가는 느낌이었고요. 네. 워낙 인원이 많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고 또 여기 하와이에서 20년, 3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다고 하면서 아주 감탄했었고요. 또 목회자님들은 또 보시는 또 그 방향이 다르신지 그 아주 그 심오한 그 이민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도 또 많이 하셨죠. 네, 질문도 많이 받았죠. 예. 그럼 주로 그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나요? 그분들의 질문은 뭐 다양한 거지만 그 질문 속에 보면 정말 그 놀라움이 더 많았죠. 네. 그래서 그 놀라움을 우리 하와이에는 이덕기 선생님이라고 이 이민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그런 문의도 오고 또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분 이제 정동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한국에서 오려면 아무래도 여행 경비들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저희들 계획은 봄과 가을에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또 수시로 어떤 교회나 교단에서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음성가 중에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죠? 네. 그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찰리신 권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성가를 듣고 난 이후에 저희가 참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참 이렇게 다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하와이를 한 주 더 연기 있던 som치더라도 한 주 더 후에 뵙고 다시 한번 못한 얘기들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들으시면서 이상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편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47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별것이 아니라고 보면 참으로 시시하고 쓸모없고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귀하다고 여기면 너무나도 귀하고도 고귀하여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것이 인생입니다. 물은 쓰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쇳덩이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갈고 닦아 찬란히 빛이 나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값지고 값진 것, 알면 알수록 시간이 아까워지는 인생의 시간, 참기름 진액을 진하게 남김없이 짜내듯 우리의 삶을 참기름보다 진한 향기를 만들어내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결국 소멸되지만 우리 인생의 진액은 짜낼수록 진하여지고 인생을 깊이 곱씹어 볼수록 더더욱 감칠맛 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더욱더 보람있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참 반가운 신도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일이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